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드신가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느껴지는 공허함.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성해가는 가장 확실한 수행의 길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듯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수행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지혜의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은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때로는 살아가는 의미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혼자 있음은 상태이고 외로움은 마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고요한 연못 위에 달빛이 비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가. 하지만 그 연못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달빛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느니라. 혼자 있음은 그 고요한 연못과 같고 외로움은 그 물결과 같은 것이니라. 문제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결인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외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바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바꾸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어릴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마당에서 놀 때, 혼자 들판을 거닐 때 외롭다고 느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혼자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제자야.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니라. 너는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구나. 과거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미래에는 더 외로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거라. 네 호흡을 느껴보고 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고 네 발 아래 땅을 느껴보거라.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로움이 없느니라. 외로움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대부분의 순간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 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앞으로 더 나이 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방에 앉아 계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전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법을 관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시고 그 따뜻함과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 새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외로움을 다스리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을 느낍니다. 이 갈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느끼는 그 갈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것이니라.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네 내면이 공허하면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마.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 사람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온갖 것들을 넣었느니라. 돌멩이도 넣고 흙도 넣고 물도 부었느니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는 계속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느니라. 왜 그랬겠느냐? 그 항아리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 버렸느니라. 제자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마음속에 집착과 가래라는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해도 계속 비어 있다고 느껴지느니라. 먼저 그 구멍을 막아야 하느니라. 그 구멍을 막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비유는 정말 우리 삶의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성공으로, 중년에는 자식들의 성장으로, 노년에는 손자, 손녀들로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 바닥에 집착이라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집착,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구멍이 되어 우리 마음을 계속 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해결했던 수많은 일들, 혼자 견뎌냈던 어려운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6.25 전쟁도 겪으셨고 어려운 시절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혼자 사는 것을 못 견뎌내시겠습니까? 둘째,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며느리로, 사위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 햇살,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더 이상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집착인가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훌륭한 질문이구나. 내려놓음과 무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새장 안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새장문이 닫혀 있으면 그 새는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느니라. 비록 새장 주인이 새를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라. 그것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일 뿐이니라. 하지만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그 새가 스스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니라. 집착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집착과 기대가 있으면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끔 전화 한 통, 짧은 방문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 자비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라. 하지만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주 만나주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자식들도 더 편하게 연락하게 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이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거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며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친구처럼 맞이하거라. 외로움아, 너도 왔구나.
나는 너를 알아보았다. 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거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거라. 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지나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느니라. 외로움도 마찬가지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바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려 하면 외로움은 더 강하게 쫓아옵니다.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생각이 외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외로움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잡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번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키우지 않고 다만 지켜보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과 편안한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삶 전체가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이 밥 한 그릇이 매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상인이 운반하고 여러분이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기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먹는 밥상도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든 20분이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경전을 읽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법구경, 금강경 같은 경전을 천천히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배운 것, 느낀 점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고립되어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홀로이면 수행을 권장하셨지만 동시에 상가라는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십시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착 없이 만나고
집착 없이 헤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구별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상황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넷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집착 없는 사랑, 기배 없는 관심.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들과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밖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외로움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일곱째, 균형 잡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회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결핍으로 보지 마시고 온전한 자유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혼자 이 법문을 듣고 계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삶, 고요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같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들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수행하는 이는 무량한 공덕을 쌓느니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무량한 공덕을 쌓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라나고 평생 쌓아온 번뇌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떼실 때 오늘도 나를 완성해가는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하는구나 하고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고요하지만 풍요로운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평생 여러분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은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때로는 살아가는 의미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혼자 있음은 상태이고 외로움은 마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고요한 연못 위에 달빛이 비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가. 하지만 그 연못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달빛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느니라. 혼자 있음은 그 고요한 연못과 같고 외로움은 그 물결과 같은 것이니라. 문제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결인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외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바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바꾸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어릴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마당에서 놀 때, 혼자 들판을 거닐 때 외롭다고 느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혼자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제자야.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니라. 너는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구나. 과거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미래에는 더 외로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거라. 네 호흡을 느껴보고 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고 네 발 아래 땅을 느껴보거라.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로움이 없느니라. 외로움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대부분의 순간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 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앞으로 더 나이 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방에 앉아 계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즈니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법을 관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시고 그 따뜻함과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 새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외로움을 다스리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을 느낍니다. 이 갈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느끼는 그 갈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것이니라.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네 내면이 공허하면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마.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 사람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온갖 것들을 넣었느니라. 돌멩이도 넣고 흙도 넣고 물도 부었느니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는 계속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느니라. 왜 그랬겠느냐? 그 항아리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 버렸느니라. 제자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마음속에 집착과 가래라는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해도 계속 비어 있다고 느껴지느니라. 먼저 그 구멍을 막아야 하느니라. 그 구멍을 막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비유는 정말 우리 삶의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성공으로, 중년에는 자식들의 성장으로, 노년에는 손자, 손녀들로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 바닥에 집착이라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집착,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구멍이 되어 우리 마음을 계속 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해결했던 수많은 일들, 혼자 견뎌냈던 어려운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6.25 전쟁도 겪으셨고 어려운 시절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혼자 사는 것을 못 견뎌내시겠습니까? 둘째,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며느리로, 사위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 햇살,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더 이상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집착인가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훌륭한 질문이구나. 내려놓음과 무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새장 안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새장문이 닫혀 있으면 그 새는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느니라. 비록 새장 주인이 새를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라. 그것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일 뿐이니라. 하지만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그 새가 스스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니라. 집착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집착과 기대가 있으면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끔 전화 한 통, 짧은 방문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 자비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라. 하지만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주 만나주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자식들도 더 편하게 연락하게 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이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거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며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친구처럼 맞이하거라. 외로움아, 너도 왔구나. 나는 너를 알아보았다. 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거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거라. 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지나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느니라. 외로움도 마찬가지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바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려 하면 외로움은 더 강하게 쫓아옵니다.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생각이 외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외로움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잡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번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키우지 않고 다만 지켜보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과 편안한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삶 전체가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이 밥 한 그릇이 매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상인이 운반하고 여러분이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기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먹는 밥상도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든 20분이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경전을 읽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법구경, 금강경 같은 경전을 천천히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배운 것, 느낀 점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고립되어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홀로이면 수행을 권장하셨지만 동시에 상가라는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십시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착 없이 만나고 집착 없이 헤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구별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상황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넷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집착 없는 사랑, 기배 없는 관심.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들과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밖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외로움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일곱째, 균형 잡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회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결핍으로 보지 마시고 온전한 자유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혼자 이 법문을 듣고 계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삶, 고요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같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들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수행하는 이는 무량한 공덕을 쌓느니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무량한 공덕을 쌓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라나고 평생 쌓아온 번뇌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떼실 때 오늘도 나를 완성해가는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하는구나 하고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고요하지만 풍요로운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평생 여러분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